안녕하세요. 성도님들께 우리 영유치부 또 사역에 관하여 나눌 수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요즘 같은 방학 기간에는 자녀들에게 책을 좀 더 읽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청소년 자녀를 둔 저도 종종 도서관에 가서 베스트셀러나 권장 도서 목록 등에 있는 책들을 참고해서 빌리곤 합니다. 비교적 가볍고 쉽게 읽히는 베스트셀러 책도 괜찮지만 다소 무겁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국내외 수상작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곤 합니다. 이런 수상작 책들 중에는 뉴베리상 수상작도 있는데요. 뉴베리상은 1922년부터 미국 도서관 협회가 수여하는 아동 문학의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아동 청소년 도서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입니다. 특별히 지난 2021년에는 100번째 뉴베리상 수상작이 선정되는 해여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컸고 그 수상작은 바로 이 책 테켈러의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이었습니다. 작가인 테켈러는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 이민 3세입니다. 작가 테켈러는 어린 시절 여동생과 함께 침대에 누워 한국인 외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많은 옛날 이야기 중 햇님, 달님 이야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 호랑이 이야기가 이 뉴베리상을 수상하게 한 소설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에게서 도망친 남매가 하늘로 탈출해서 해와 달이 되는 이야기 속에서 작가는 영리하고 의욕적인 호랑이, 왜 이 호랑이는 포기할 줄 모르고 세상을 횡단하면서까지 아이들을 쫓을까 하는 궁금함이 한국의 역사를 파고들게 하고 어두운 역사 가운데 강인한 한국인을 발견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릴 적 외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책 속 주인공인 릴리가 만드는 이야기에서 다시 살아나고 별이 되어 반짝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려는 혼혈 소녀에게 서로 다른 문화와 혈통의 경계에서 자신의 뿌리와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가 됩니다.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 들었던 옛날 이야기의 추억이 있으시죠? 이처럼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 이야기에 몰입합니다.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창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세상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만나는 이야기와 캐릭터는 도식이 되고 그 도식으로 아이들은 세상을 만납니다. 어린 아이들의 예배를 섬기는 교육자로서 저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이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최초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이의 내면에 선점되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로 세상을 보는 창이 형성된 아이는 앞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만나게 될 지식들을 분별하여 거짓된 것을 밀어낼
밀어낼 힘이 있습니다. 저희 영육치부 예배에서도 매주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감각적 교보제를 쓰고 감각적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기 아이들의 이해의 언어는 감각의 언어이고 감각이 통로가 되어 이야기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자료와 활동 교보제를 만들기 위해 매주 자르고 오리고 색칠하고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때 영유치부 교사 모임은 작은 공방과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더욱 집중적으로 자르고 오리고 색칠하고 붙이죠. 이러한 교보제들은 잠깐 사용되고 버려지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런 만들기 작업을 할 때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이 교보제들이 아이들에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아주 특별해졌던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아무 생명이 없는 사소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물건에는 바울의 땀과 수고뿐만 아니라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력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얹은 사람에게 그 사랑과 생명력이 전달되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행적 중 단 한 번만 기록된 이례적 사건입니다. 우리 영유치부 사역이 어찌 바울의 사역에 비할 수 있겠느냐마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보제는 그 교보제를 만들고 준비하는 사람이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력이 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바울의 손수건처럼 되길, 성경 이야기를 위해 준비한 작은 그림 하나가 바울의 앞치마같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또한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열심히 자르고 오리고 색칠하고 붙이며 준비한 우리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살아나게 될 거야. 두 손 꼭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의 아이들이죠. 선생님들은 많이 수고하셨고 아이들은 많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둘째 주 토요일과 주일 예배 이틀간 무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경험해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연세대가 아닌 우리 본 교회를 처음 와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섬김과 안락한 분위기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드릴 수 있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 믿는 아이 점프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담대함을 심어주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는 공동체로서 신앙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고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는 홀로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10여 년간 고향 다소에서 칩거 중인 바울을 친히 찾아가서 그를 데려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더욱 성장하였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으며 이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교회의 정체성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거듭해 갔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보인 안디옥 교회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무명의 구브로인과 구레네인 이방인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무명의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힘을 다해 모은 구제금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교회가 지교회를 돕습니다. 그런데 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데 동참할 정도로 내실이 다져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내실 있는 성장의 단계를 거치고 있던 안디옥 교회는 수적 부흥에 심취하지 않고 이후 교회 지도자 중 2명을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은 이렇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바울이 되는 사울. 이 5명의 교회 지도자 중 3명은 교회의 목회자로 남고 2명은 선교사로 파송해야 합니다.
즉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가장 소중한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 내놓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구하기 위한 금식이 아닌 내놓기 위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또다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한 기도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교회 밖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제가 알게 된 학교의 작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학 4학년인 저희 딸아이는 지난 5월에 자신의 모교인 여고로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학창시절 체육 동아리 활동을 좋아했던 딸은 일찍부터 체육 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하며 교직을 준비해 왔습니다. 경쟁이 팽배한 입시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오아시스처럼 즐거운 체육 시간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그리스도인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소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교생 실습을 통해 경험한 학교는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유의 사립학교 분위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사라는 직업의 만족도가 아주 낮았고 급여에 대한 공통된 아쉬움은 아주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통 한 반에 7, 8명의 학생은 우울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기존 체육 수업은 특별한 활동 없이 공 하나만 던져주는 그런 수업이었기에 신출내기 교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구나 하는 무력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한 달간의 교생을 마친 후 딸아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거의 10년을 체육교사만 생각하고 진로에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겨우 한 달간의 실습으로 경험한 학교는 딸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생을 마치면 임용고시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지 했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사는 나의 길이 맞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조이선교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부 기도팀에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움츠러든 자신을 보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현직 교사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간사님을 통해 조이 출신의 선생님의 연락처를 받게 됩니다. 그 선생님은 용산에 있는 한 공립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였고 그분의 초대를 받아 월요일에 있는 기독학생 자율 동아리 시간에 그 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립중학교의 점심시간, 한 다목적실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단상에는 6명의 학생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고 있으며 가운데 있는 학생은 기타를 치며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저희 딸은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서울 용산의 공립중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이 월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찬양이 끝나자 지역교회의 한 전도사님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도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자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간식을 들고 아이들은 5교시 수업을 향해 이동하며 그 모임은 마무리됩니다. 이 학교의 스쿨처치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은 올해 교직이 21년 차이신 이영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처음 교직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가 됐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사랑 실천반이란 동아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한 학생이 선생님께 작은 쪽지를 남기고 갔는데
그 쪽지에 적힌 말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는 쪽지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동안 이 일을 내려놓고 있는 기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중학교에 부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와 좋은 지역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어려운 일을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 이기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학교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인사를 하였는데 다음날 기도하던 6명의 아이들이 찾아와 기도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해서 모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이 이제는 평균 80명 정도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모임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도 있고 절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신앙이 없는 아이도 있지만 선생님이 좋아서 3, 4, 5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은 너무 좋은 분이어서 이 모임의 종교적 성격을 아이들이 항의하는 일도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 소망으로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낸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은 이 시대의 학교의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기도하였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런 은혜를 나눠주어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의 작은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